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전도. 이 사역이 섬김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저희들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워크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즐겁고 좋은 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곤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 똑같은 공간과 상황을 다른 패턴으로 살게 된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포함한 교회 바깥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남편은 이제 남편의 패턴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은 아내는 아내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던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던 가정, 우리가 살던 직장, 우리가 살던 사회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제 다른 존재로 거기 존재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자꾸 해가면 해갈수록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진 직장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패턴을 자꾸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은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 일이든 혹은 교회 바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혹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물건을 다루든 일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가 행하는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과 관련된 좋은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돼요. 제가 성경을 늘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과도 같고 자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성경은 저희들의 매뉴얼이에요. 인생 매뉴얼.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판단해 가는데 자와 같아요. 여러분, 자를 들고 있는 사람과 자를 듣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의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다 추측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몇 센치가 될까? 다 추측하게 됩니다. 장단컨대 추측한 거는 정확히 맞을 가능성이 매우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만 가지고 있으면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를 딱 대보면 몇 센치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저와 여러분이 추측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자가 있으면 그 일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섬세하고 미묘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많이 알게 되면 점점점 선명한 자가 내 안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눈금이 듬성듬성 있어요. 5cm 간격으로. 이거는 센치와 그 밀리미터를 섬세하게 재낼 수 없겠죠. 그것도 대충인 것만 알게 되고 섬세한 건 또 추측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가 아주 섬세한 단위까지 다 있는 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주 섬세한 길이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넓은 자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유효할 수 있어요.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개인의 일을 살아갈 때, 가정의 일을 살아갈 때, 직장의 일을 살아갈 때,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재려고 하니까 내게 그 섬세한 자가 담겨져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이나 추측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예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치수를 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나 건물은 건강하고 튼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값어치 있게 무겁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 성가대가 찬양하는 일, 안내하는 일, 주차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을 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생활하는 일, 친구를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23절 초반에 뭐라고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게 너무 표현이 어렵죠. 차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도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일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 가다가 어느 여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가서 도와주면 일을 하는 거죠. 안 도와주면요, 안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굴 도와주는 걸까요?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가서 도와주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죠.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가만히 있게 되면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쌓고 이런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일과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하는 식으로 아내를 어렵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를 하면 하는 것으로 돕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서비스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한다, 이 말이에요. 서비스한다. 제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제일 잘 정의하는 용어가 뭐냐면 서비스맨이에요. 우리는 서비스맨이다. 담임 목사로, 부교육자로 서비스맨이다. 서비스맨이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 TV에 보면 아주 맛깔스러운 맛있는 그 순댓집 할머니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욕을 들어도 거길 가죠. 그러나 아주 귀한 분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아주 귀한 분, 아주 귀한 손님을 욕쟁이 할머니한테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망설여지게 될걸요? 나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주 귀한 분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면 나는 가끔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귀한 손님은, 존귀한 분은 거기에 모시고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과연 나는 서비스맨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서비스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올 수 있어요. 나는 아주 좋아하는 내 친구나 가족은요, 거긴 데려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정말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가,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가. 야, 나도 억지로 다닌다. 야, 너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인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거예요. 네. 목사는 서비스맨인 거죠. 저는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시니까.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시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아부를 해서라도 서비스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권목사랑 있는 동안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쭈우쭈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권목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없어지고 박 목사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 제가 하나님께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서비스맨인 거예요. 서비스맨인 거예요. 쓸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저는 그 구역장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서비스가 아주 그만이에요. 어쩌면 말로 그렇게 잘 서비스를 하는지, 어쩌면 표정으로 그렇게 잘 서비스를 하는지, 어쩌면 따뜻한 손으로 그렇게 저한테 서비스를 하는지, 하나님, 저는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구역장님을, 전도회 회장님을, 먼저 된 성도를 바라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서비스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손잡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당신의 서비스맨입니다. 저는 식당 갔는데 반찬 그릇을 툭툭 내정지는 분들은 아주 속상해. 네. 서비스를 잘 받고 싶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드려야죠. 환한 미소로,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일. 주차 관리하시는 것부터 성가대, 교사, 안내, 이게 다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서비스를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 웃으셔야 돼요. 인상 쓰며 찬양하면 이건 서비스맨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올라오시기 전에 이거 연습하고 오는 거죠. 와이키키를 연습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우린 서비스맨이니까. 그리고 마음 태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쪽으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살 녹여서 아니 가고는 배길 수 없는, 잘 안 가려고 그러면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거 줄 테니까 절로 가시면 안 되겠냐고. 네.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도 서비스맨인 거죠. 그 안내를 받는 분이 기분 좋게 해야 돼. 그래, 좀 앞으로 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분에게 내가 서비스 한번 해줘야지. 네, 권사님, 제가 앞으로 갈게요. 쭉쭉쭉쭉 앞으로 와서 이 빈자리에 앉아주는 센스, 이게 다 서비스맨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를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주목할 표현은 무슨 일이든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자와 함께 매뉴얼과 함께 해가다 보면 점점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일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혹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 더 거룩할까요?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필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강사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분에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어 강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 식구들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성도가 하는 일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목사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지금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각기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온통 다 주님께 하듯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성가대 연습할 때,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식당으로,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 하듯이. 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일을 하다가 이제 나 주의 일 하러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생업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 일은요,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인 거고요.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일 쉽고 분명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연 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자연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질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건을 여기서 제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둥둥 떠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둥둥 뜨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걸 떨어뜨려도 둥둥 믿음으로 띄우려고 그래요. 누구 질서를 자꾸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는 거냐?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뜨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이걸 놓아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어기고 둥둥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내가 떨어뜨려도 되는가 떨어뜨리면 안 되는가, 여기가 떨어뜨릴 곳인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곳인가를 분별하는 힘이 커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놨는데 이게 안 떨어졌어요. 그럼 전 앞으로 계속 자꾸 그 생각하겠죠. 뭐가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둥둥 띄우려는 데만 힘쓰고 살아가겠죠. 제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게 많으면 금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먹을 걸 많이 주셨는데 왜 안 먹냐고요. 드시고 기도하셔야죠. 드시고 일하셔야죠. 드시고 열심히 사셔야죠. 목사님 먹을 게 많은데 자꾸 입으로 안 들어갈 만큼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꾸역꾸역 먹지 말고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단으로 자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크레파스가 필요할 때마다 단식을 해요. 자꾸 엄마 나 밥 안 먹어. 크레파스 사줄 때까지. 걘 굶기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지가 기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죠. 엄마 저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엄마랑 대화를 해야죠. 하나님과 대화해서 풀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도 협박이고 금식도 협박이에요. 그런 관계는 풍성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가는 거, 마트에 가는 거, 몰에 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교회 바깥에서 모임을 하는 거,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뭘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친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셔야 하고, 여러분 소모임으로 가셔야 하고, 카페로 가셔야 하고, 로뎀나무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앞쪽으로 조금만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276조)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즉 너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목회자처럼 설교할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심지어 아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언급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안을 잘 관리하는 거,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 영역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일이 제일 귀할까? 우리가 섬기는 일들 중에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차 관리, 제가 말씀드렸죠. 주차 요원들이 오늘 예배에 첫 설교, 도입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잘 맞이해 주실 때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첫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상하시면 제가 하늘을 움직여도 마음이 안 움직이셔요. 이따 내려가다가 내가 한마디 싸붙이고 갈 거야. 이거 묵상하시느라고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하시는 우리 일남전도의 식구들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설교에 도입부를 하고 있다. 안내위원들은요, 중간 부분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또 마음 상하잖아요. 클라이맥스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요, 클라이막스 앞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삐죽거리면서 찬양을 하면 서비스맨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클라이막스의 설교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헤어지고 갈 때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일상에서 그 들은 메시지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일하면 자꾸 우리의 행동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이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의 예배는 거절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주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 똑같이 한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이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의 것은 거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에 따라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한 게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놨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설교하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찬양하고, 안내를 하시는 우리 식구들은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태도와 자세로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런 태도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줄 때 우리 안에 다른 태도와 자세가 나와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르게 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작고 큰 일은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사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한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어떻게 멈추게 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핵폭탄을 실은 우주선이 날아가서 그 해가 못 움직이도록 앞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그 기운으로 멈추게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셨어요. 해야 멈춰라, 이렇게 말만 했더니 해가 멈추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복잡하게 됐는가,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일이면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거창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그건 큰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 일들을 마치 죽게 하듯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2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복잡하게 안 여겼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안 여겼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목사님들만 혹은 신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으면 얻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읽으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느라고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뭘 또 상급까지 받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을 줄? 주께 받을 줄 알면. 원래 표현은 뭐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보상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로요? 보상으로. 이걸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그 상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 언급하셨어요.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올지 아니면 하늘에서 올지 그 시간과 때와 모양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게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그죠?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 받아도 내 자녀에게 상급이 간다면 내가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안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그 상급을 주시는 시간, 모양,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로부터 오는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상이 나의 때일지 내 자녀들에게일지 지금일지 아니면 앞으로일지 이 땅에서일지 하늘에서일지 그 권한은,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뿌려 놓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셔요. 분명히 들으셔요. 지금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하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것이 나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혹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급 때문에라도 착해지세요. 저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면 우리가 상금 걸어요, 안 걸어요? 걸죠. 야, 너 지난달에 50점이었는데 55점 되면 엄마가 게임팩 사줄게, 이렇게 걸죠. 여러분, 50점 맞던 애가 80점 맞고 90점 맞으면 누구한테 좋은 일이에요? 지한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보상까지 걸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다 주께 하듯 하면 결국은 그 일이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까지 거는 일은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 엄마 보상 받으려고 공부 잘해야 돼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네 인생에 유익한 거야를 알려주는 부모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뭘 대접해도요? 물 한 그릇이라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대접했다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영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맨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 받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